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건축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애틋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르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애가 죄로 얼룩지고 절망과 낙담의 구름에 쌓여 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무리 흑암이 짙다 하여도, 아무리 병마가 깊고 고생의 짐이 무겁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기고 해결하는 줄을 아오니 이 시간 세우신 종을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불을 허락하시며 뜨거움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자에는 우리 이석영 집사님께서 모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모친의 유지를 자손들이 잘 받들어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며 자녀 손손 축복받고 하늘에서 다 함께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짧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펼쳐놓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았노라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사오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해골의 골짜기에 말씀이 말 때에 큰 군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말씀이 임하는 심령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아태지의 선교부장님이신 김권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아태지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수년 내에 주의 오심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어디를 가시든지 그 순례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붙드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소망을 불태우셔서 참으로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시종 일간 우리가 주 앞에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이 있기 전에 둘째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피커가 이쪽 한 편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쪽 편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는 자리를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더 잘 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앞쪽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98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298장 1절 찬미 후에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 주를 지금의
주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에게는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 손자가 제 설교를 처음 듣는 안식이기 때문에 긴장이 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에서 안교 선교 그리고 출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동중안에서 지금 목회를 34년째 하고 있고요. 네, 아들이 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총각처럼 보이지만 제가 결혼을 해서 아들이 둘 있고 아들이 둘 다 동중안에서 목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늘 저희 조성 예배로 언제든지 기도할 때 저희가 저희 자녀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제가 간혹 가다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실황을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뒤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에 저도 같이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특별한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냥 담임 목사의 아버지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우리 재림 교인으로서 어떤 말씀이 정말 필요한 말씀일까 고민하다가 오늘과 또 박는날 아침 대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절박한 간구와 박절한 거절 그리고 은혜, 오늘은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내일은 노예 요게벳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면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을 하면 뭐 자녀들이 서울대학에 턱턱 붙고 재정운이 그냥 팍팍 트이고, 뭐 사업만 하면 대박이 나고,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바로바로 일어나고, 위생병원은 망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사정을 절박하게 간구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박절하게 응답하실까 라고 생각되는 많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때에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안에서 굳게 세울 수 있는 어떤 비결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두 사람의 경우를 통하여서 오늘과 내일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이 사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한 절 스치고 바로 19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구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해코지 한 것, 과거에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를 모든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곳에 어떻게 하루라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이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내가 어떻게 현재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했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몰살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루라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의 기도는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논리적인 것이었고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박절하게 거절하시는 분이 대부분 아니셨어요. 예수님을 팔 유다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팔자가 자기에게 와서 그 무리에 끼어달라고 부탁할 때에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그의 간구를 받아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지 않는 박절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타당하고 정말 당연한 그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절박한 간구와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바래진 박절한 거절, 그러나 그 내면에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전체를 다 보기 전에는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영상을 찾기를 가끔 좋아하느냐면요, 분명히 이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영상들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세계에서 착시 경연대회가 있고 거기에서 우승한 그 팀들의 그 제작한 것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정말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아주 잘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거울로 반사하는 것은 뭐든지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각도에 따라서 어쩌면 원으로 보이는 것이 사각형이나 마름모로 보일 수 있는지 우리는 전체를 바라보고 모든 측면에서 바라보기 전에는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주 절박하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에 의해서 박절한 거절처럼 나의 기도가 거기서 끝장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전체를 조망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섭리와 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정말 언뜻 보면 박절한 거절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편린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어쩌면 동일한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 가지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내가 박절하게 거절당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신앙의 위기를 당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찾아오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실 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본인 스스로의 힘을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정말 구제불능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자기가 위협한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돌로 자기의 몸을 스스로도 해하고 있는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절, 5장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기록하는데, 우리가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서 4장부터 읽어보면 이게 갈릴리 호수를 가운데 두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이 거라사입니다. 오늘의 사건이 벌어진 그 장면이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유대인 땅입니다. 그쪽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익숙한 곳입니다. 디베랴. 여러분, 우리가 찬미 부를 때 디베랴 맑은 바다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또 무슨 호수라고 부릅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 벳세다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여러 사람이 벳세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밑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실 때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도시 중에 하나, 가짜로 시작하고 음자로 마치는 내자인데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가버나움. 여기 담임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그냥 짝짝 알아맞춥니다.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가버나움과 막달라 사이에 게네사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은 유대 지방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이고, 거라사 이쪽은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4장에서는 배경이 갈릴리 본방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이방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아침부터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역대에 행하신 여러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옥 같은 해변의 설교가 그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분이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분을 당선시켜야 한다라고 즐겨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영적인 힘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기, 정말 한 줌에 사라질 그 인기, 믿음이 아닌 그냥 보이는 이적에 의지하는 그것이 얼마나 사상누각인 것을 아시고,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우리 같으면 자기를 그렇게 환영하는 그곳에서 흠뻑 취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유리한 것,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보다 더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는 없고 이보다 더 우리의 근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더 좋은 찬스가 없다라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건너편 지방으로 가자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간 것이죠. 그런데 건너갈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탄 배, 예수님의 배를 위협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풍을 지나서 거라사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무슨 사람이 있었습니까? 2명의 미친 사람, 거라사 광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광풍을 뚫고 갔더니 광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거라사 지방에서 하신 유일한 기록은, 마가복음 5장의 유일한 기록은 그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고 쫓겨나신 일이 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아주 간구를 냉정하고 아주 박절하게 거절하셨다라고 생각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나의 사정은 우리 주님께 가납지 못하였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흙수저보도 못한 그의 삶 자체가 피폐하고 황폐하고 어떤 평가도 좋지 않아요. 가족들에게서도 버림받고 어떤 사람도 그와 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무릅쓰고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서 그 하찮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 없었으면 차라리 좋겠다라고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광풍 후에 만난 광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에 구주와 그와 함께 제자들이 해변에 닿았을 때 떠오르는 햇빛은 평화의 축복을 하는 듯 바다와 물을 어루만졌다. 그러나 그들이 바닷가에 발을 딛자마자 경노한 태풍보다 더 무서운 광경이 저희 눈앞에 전개되었다. 무덤 사이에 숨은 장소에서 2명의 광인이 마치 저들을 갈기갈기 찢기라도 할 것처럼 달려들었다. 그들의 눈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에서 번쩍거렸고 사람다운 면모는 저들을 미치게 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말살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사람이기보다 오히려 야수에 더 가깝게 보였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증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건너가셨어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은 미친 바람을 뚫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 육체적인 장벽을 무릅쓰고 환경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문화적인 장벽을 마침내 뚫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그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보지 않으신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보셨다. 그리고 구속주의 사랑을 통하여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을 보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현재로서의 우리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누릴 때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우리를 찾도록 찾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광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요, 이 사건 거라사의 광인, 한 명의 광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갔다 오실 때 거라사 저편에서는 2명의 광인이, 거라사 이편에서는 그 유대인 땅에서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친 그 어려움 당하다가 고침을 받은 여자가 어떻게 오버랩 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 부분을 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러 가셨을 그때에 이 유대인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질병 때문에 괴로운 생애를 살아온 불쌍한 여인을 갔다가 오신 다음에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됐느냐면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끝까지 찾아보려다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의 복음을 마치시고 5장에 건너가실 때에 닭 쫓는 개 지붕 쳐다보듯이 그 해변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찾아가면 12해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라고 찾아갔을 때 그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버린 듯한 여인이었어요. 그는 예수께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서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 마가복음 4장의 그 해변입니다. 그 해변에 나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첫 번째 실패 후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까지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경험하는 사람들의 방해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옹유한 많은 사람 때문에 이 여자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못 얻은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나의 주님을 향한 간구는 바래지진 않았지만 마음속의 간구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하시느냐?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해서 돌이켜서 12해 동안 고생했던 그 처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혈류증 걸린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돌아가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 내가 병자지. 그러니까 의원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는 쫓아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혼란한 틈에서 내가 이제 내 손을 뻗어서 예수의 옷자락 가를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고 하는 필생의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그는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라사 저편이나 디베랴 바다 저편이나 동쪽이나 디베랴 바다 서쪽에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였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방문하시고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변에서 레위 마태의 집에서 그리고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첫째 찬미에 부른 그 찬미 좋아요. 주 내 문만에 내 만문에 들어가시려 하네. 왜 지금 모시지 않는가?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드러난 어려움으로 고생을 당하든지 숨기고 싶은 어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고생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정이 주님 앞에 간합하심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의 6개월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명상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은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6개월은 제자들을 특별히 위해서 봉사하셨어요. 왜냐하면 6개월 이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시대의 소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주 절망을 경험하게 될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는데 우리의 신앙과 간구의 끝이 이렇게 절망입니까를 경험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6개월 동안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도시,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 도시가 있어요. 여자로 시작해서 곧자로 마치는 세 자인데 혹시 어느 곳인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속에 그 위기의 때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는지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큰 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큰 위기의 때에 우리도 어떻게 내 기도가 주님 앞에 간합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야곱의 환난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실물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하시고 고치셨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은 삭개오고 한 사람은 바디메오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과거가 좀 이렇게 드러내지 못할 사람들, 그런 사람 고치시면서 이름을 들먹이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이름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가 더러운 사람 고치실 때 특별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을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2인조의 영적인 육적인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는 그 기록을 이름을 기록하면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이름 자체는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불의했습니다. 바디메오는 히브리어로 어원을 따지면, 헬라어로 어원을 따지면 부러워할 만한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어원을 따지면 불결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실제의 삶과 그리고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도시, 예루살렘을 가기 마지막 도시인 여리고에서 고치셨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고칠 샘플이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거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7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아닙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삭개오가 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그의 삶의 모든 가치였어요. 그런데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의 상태였습니까? 바디메오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의 상태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는지, 바디메오의 상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했는지를 통하여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수많은 세리들이 있었어요. 여리고에 수많은 뽕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때 실패한 그 삭개오를 위해서 수많은 뽕나무에서 누가 올라간 뽕나무로 그의 발걸음을 향하셨습니까?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로 발걸음을 향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데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 우연을 가장하고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셨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도 연구하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바디메오는 눈 멀고 노잣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옮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루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고치셨다더라.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셨다더라. 그때 가나안 여인과 두 소경이 예수님을 부른 음성이 나사렛 예수여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나사렛 예수여라는 내가 예수님을 부른다면 그분께서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그곳에서 평생의 믿음을 간직한 채 그런 우연이 자기 앞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마지막 도시에서 마지막 기회를 그의 앞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전체를 이해하기 전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기워짐을 당했다라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은혜는 마음의 소원을 읽으시는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읽으십니다. 여기 보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필요한 자이지만 그 속을 점령하고 있는 사귀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 좋은 이유는 그가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한 것입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나를 괴롭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와 상관이 있으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속에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들리는 그의 간구는 나를 떠나라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소원은 이 사귀의 영향력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가 그의 마음의 간구였어요. 그의 마음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처럼 들리지만 그의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훈 206페이지에 탕자의 비유의 인용문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줍니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절망할 때가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참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처럼 이렇게 보이지도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어떤 기도도 예수님께 드렸느냐면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할 텐데 누가 내 신부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잊어버린 것처럼 이번 꿈속에 한번 보여주고 그냥 잊어버리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못 참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이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나중에 그 사모를 하면 참 잘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그렇게 좀 편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제 입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읽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는 저희 집사람과 결혼할 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말 이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라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지속적으로 믿고 그분이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을지라면 내가 입술로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인하여 오늘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응답받습니까? 모든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번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께서 나를 박절하게 거절하신다라고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시간과 방법대로 응답이 왔을 때만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작부터 마지막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시간을 늦추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아닌 마음의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응답을 주실지라도 그것이 나의 전생애의 더 귀한 은혜라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마지막 위기를
대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박절히 거절당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1년 정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녀봤자 말짱꽝이다. 봐라, 침례 요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냉대할 때 이 사람이야말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쇠어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인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얘기할 때 베드로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어가는 그것이 자신의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암담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텅 빈 마음을 좀 뭐라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일 잘하는 것을 능숙하게 함으로써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잡히는 것이 한 마리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늘에서 중요한 전달문이, 전령이 그 갈릴리에 있는 물고기의 대장한테 삐리리 하고 온 것입니다. 얘들아, 오늘 저녁은 저녁 먹고 놀러 가지 말래. 아빠 왜 그래요? 아니 니모를 찾아서 뭐 출연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무조건 오늘 저녁은 안 된대. 생명의 시여자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갈릴리의 고기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낚으려고 해도 어떤 것도 낚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텅 빈 마음처럼 텅 빈 배를 이끌고 새벽녘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배를 빌려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내가 텅 빈 마음에 나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설교하셨습니다. 수천의 군중을 위해서 설교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한 옆에 낭만 가운데 있는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설교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느냐?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신인 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하였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날 새벽에 새로운 두 번째 작전 명령이 물고기의 왕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삐리리 삐리리. 얘들아, 이제는 조금 있다가 뭔가 했던 그물 비슷한 것이 내려오면 머리를 도끼 삼아서 그곳에 하여튼 침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고기들이 다 베드로의 그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자고 나고 자란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 아닙니까? 그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을 잊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엄청난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 일도 구원의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내 사정이 하나님 앞에 외면당했다라고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사령관의 아들이 피로 산 그 영혼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전지하신 어떤 분의 섭리의 가로막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회복시키시고 가장 좋은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날 밤부터
빈 그물이 있었던 그때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닥칠 때에 내 사정이 하나님께 숨기워짐을 당했다라고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읽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 거절하시는 은혜입니다. 거절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인의 속에 들었던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몰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큰 손해를 끼친 그 핵심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기도한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었고 합당한 처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여러 번 받아들이시고 맞아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라는 대답이 있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필요한 장소가 있다. 너를 더 필요한 장소가 있다. 그리고 네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더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너의 도움이 필요한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장은 네가 나와 함께 돌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지만 영원한 시대를 이렇게 관망해 볼 때에 너에게는 더 필요한 장소가 있으며 더 필요한 기별이 있고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는 그 사명에 순종합니다. 여기 치료봉사에 보면 그들이 구주와 헤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이 이방인 동족들과 교제할 때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에서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업을 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보이기에는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인 그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필요한 곳, 더 필요한 사람, 더 필요한 기별이 있다라고 말씀할 때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의 의무를 지적해 주시자 그들은 즉시 순종할 자세를 취한다. 주님, 제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밤새도록 우리가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낚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목수고 저는 어부입니다. 제가 일은 더 잘합니다. 저는 이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쳐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가 본교회 성경 주석 마가복음 5장 20절을 주석한 말씀을 읽을 때 왜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박절하게 거절하셨는지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아마 AD 29년 늦가을쯤에 일어났을 것이다. 9개월 혹은 10개월 후에 예수께서 데가볼리로 돌아오셨을 때 수천 명이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다. 나중에 예수의 말을 듣고 나왔던 자들은 거의 전부가 이방인이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바로 이방 땅에 가서 전도를 했다면 그 장벽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필요한 시기에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기별을 전할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박절해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9개월, 10개월 지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시 도착하셨어요. 데가볼리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수천 명이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나중에 예수의 말을 듣고자 나왔던 자들의 거의 전부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은혜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봅니다.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서 문화의 비유를 봐요. 문화의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남겨주고 찾아왔을 때 한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한 고을 다스릴 권세를, 5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 고을 다스릴 권세를, 10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몇 고을 다스릴 권세를 준 것입니까? 10 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두 개의 비유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비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개의 사람들을 돌이키게 했을 때 그들은 10 문화를 받습니다. 10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여러분 데가볼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데가는 10을 의미합니다. 폴리는 폴리스 무엇입니까? 도시입니다. 10개의 도시, 그 데가볼리가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미쳤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10 고을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수천 명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늘 유리바닷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저녁 이야기하시겠죠. 여기 데가볼리에서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수천의 사람이 손을 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간증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는가? 그들이 차곡차곡 거슬러 올라갈 때 그들은 마지막에 서 있는 2 사람에게 주목할 것입니다. 누굽니까? 거라사의 광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10 고을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절하게 거절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찾아오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순간에도 기억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소원을 듣지 않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경험을 통하여 나에게 더 필요한 때에, 더 필요한 곳에서,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기별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든지 간에 찾아오시고 마음의 소원을 읽으시며 거절하실지라도 더 큰 것으로 채우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너의 사장이 주님 앞에 가납지 못하였다 하였다라고 유혹을 받을 때마다 주님 편에서 큰 위로와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라사 지방의 2명의 미치광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며 거절하셨지만 더 큰 곳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편민들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읽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는 얼마나 주님을 원망한 때가 많았습니까? 아버지여,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시고 마음의 소원을 읽으시며 더 큰 곳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원주 하늘숲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말씀을 영상을 통하여 청취할 모든 백성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